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과 마음을 고요한 바다로 인도하시며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눈 뜰 때에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식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31번째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의 다름.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나됨을 기뻐하라. 나의 나됨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설명이죠. 그 본성에 근거한, 그 본질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2절부터 6절까지는 상식에 근거한 설명.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성경에 근거한 설명. 그리고 오늘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는 본성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상식에 근거한 설명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죠. 그래서 14절부터 오늘 보면 이렇게 보시면 본성적으로, 그렇죠, 본질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보면 남자에게 긴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면 어떠냐,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쵸? 남자가 머리를 길게 이렇게 다니면 부끄럽잖아. 뭐 이런 표현이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더 심했겠죠. 그쵸? 그렇죠. 여자가 길게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아름다운 거 아니냐,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그쵸? 오히려 여자가, 그쵸, 그 당시에 머리를 깎여가지고 잘려가지고 막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니면 그때는 정말 그 흉측한, 그쵸, 뭐 그런 정말 괴물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급의 엄청난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화권에 따라서는 남자가 머리를 뭐 또 길게 기를 수 있지도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쵸, 예수님께서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고 다니셨다, 그런 증거는 사실 없는데, 여하튼 그렇게 긴 머리 할 수도 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여기서 이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죠? 남자들은 다 머리 이렇게 짧게 깎고 싶어 하고, 그렇죠? 남자들은 막 이렇게 날렵하고, 그렇죠? 여자들은 길게 기르고 싶어 하잖아. 남자들은 짧게 깎는 것을 보면 다 단정하고 멋있다 그러고, 여자들은 이렇게 길게 기르는 것을 예쁘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성적으로, 그쵸? 본성이, 그 본질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렇죠? 자랑거리가 되지 않느냐. 아름다운 긴 머리, 그 긴 머리카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죠. 이걸 이제 말하면서 15절에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긴 머리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고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고 싶어 한다. 자, 이걸 일단 전제하고, 그런데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고 남자들은 긴 머리를 가지면 부끄럽다. 결국 무슨 소리겠습니까?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남자는 결국 가리면 부끄럽고 여자는 가리면 영광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아주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다지 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깊은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설득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표현까지 참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말은 결국 이거예요.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부끄럽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자랑스럽지 않느냐. 그것은 남자는 가리면, 그러니까 긴 머리나 모자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가리면 부끄러워지지만 여자는 긴 머리나 노을 등으로 가리면 자랑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림으로써 그 자랑스러운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이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처럼 꼭 되어야만 평등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그렇게 열심히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여자가 뭐 예배 드리는데 그 머리를 안 가리고 앞에서 막 대표 기도하고 막 말씀 전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바울 입장에서 그건 좀 행실이 안 좋은 여자의 모습이니까 제발 그 막 그 짧은 치마에 몸에 딱 달라붙는 그 가슴이 깊게 파인 그런 옷 입고 앞에 서지 말라.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것이 뭐다? 네, 자유다. 자유다라는 이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다 자유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율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의 영광이 다르고 남자들의 영광이 다르니까 여자들은 여자들이 영광스러운 그 방법으로 나설 것이지 괜히 그 남자들의 영광 따라 해야만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무슨 소리냐면, 그래 논쟁하고 싶겠지. 논쟁을 할 건덕지가 있겠지.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 본문을 적용한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일단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다 하면 뭐 할 말은 없잖아요.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설명이 조금 약간 잘 안 맞죠. 약간은 좀 그러니까 궁색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논쟁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관례가 제대로 서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머리에 뭘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 가지고 막 논쟁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쵸? 그걸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마치고 있습니다. 좀 재밌죠? 그러니까 너희들 막 논쟁하고 싶고 막 이거 가지고 싸우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런 관례가 없어. 교회에도 성경에도 없어. 상식적으로도. 그쵸? 그래서 이걸 사실 2절 앞에 2절부터 16절까지 한꺼번에 쭉 세 가지 연결해서 한꺼번에 사실은 다루면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이제 한 덩어리니까. 그쵸? 결국
상식적으로 봤을 때나 본성적으로 봤을 때나 결국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서는 게 맞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단정한 옷을 입고 앞에 서는 것이 맞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막 당황스럽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복장을 하고 그렇게 앞에 서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남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이 다르고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이 다르다. 다른 영광이지만 동등한 영광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똑같게 만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기른다든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도 않고 이렇게 서는 것은, 앞에 서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문화와 기준에 비추어서 정상적인 복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논쟁의 그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관련은 없다라는 말로 딱 가르침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자꾸 이런 문제를 대하면 어떻게 관습이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겠냐, 관례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논쟁하는 것을 일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딜 가든지 보면 꼭 이런 그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그걸 즐기는데 그렇게 따지지 마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뜻이죠. 또 그리고 참고로 또 아무리 뭐 현 문화가 지금은 노출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해서 현대 문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노출을 좀 과감하게 해도 돼.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은사 문제와도 사실은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제 교회의 그 서로 다른 은사 문제를 다룰 때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어쨌든 그 맥락은 똑같죠. 자신이 부름받은 현 상황에서, 그쵸, 현재 내가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어야만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꼭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연예인들은 연예대상 가가지고 상이라도 하나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하는 거, 그런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 같고, 또 축구 선수는 월드컵이나 이런 데 나가서 골이라도 한 골 탁 넣으면서 쫙 미끄러지면서 기도를 이렇게 쫙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상을 받지 못하고 함께 박수를 치는 사람들 가운데 그곳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는 것이고, 그 운동 경기나 시합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는 것입니다. 네, 동등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패자가 없는데 승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패자가 있기 때문에 승자도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패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이런 식으로 막 나에 대한 평가를 막 나쁘게 한다든지 안 좋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비록 내가 작고 비록 현재 상황은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새벽이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자존감과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자꾸 다른 뭔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멋진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절대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